베드로는 그 어떤 제자들보다도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을 지키고자 했던 그런 제자였습니다. 그의 열정과 그의 헌신은 그 어떤 제자들보다도 더 컸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대답하지 않으려 할 때도 베드로는 나서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고, 그런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앞장서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예언하시지요. 내가 나를 부인할 것이다. 내가 나를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들은 베드로는 깜짝 놀랍니다. 주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내가 어떻게 주님을 부인할 수가 있습니까? 내가 주님을 부인한다라는 일은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라고 그는 항변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베드로는 말합니다.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주를 따르겠나이다. 버리지 않겠나이다. 그래도 주님께서 계속해서 내가 나를 모른다 부인할 것이다 말씀하시자 베드로는 더 나아가 말합니다.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버리지 않겠나이다. 제가 죽어도 내가 죽으면 죽었지 내가 주님을 배신하거나 모른다 부인하지 않습니다. 저 그런 사람 아닙니다 라고 주님 앞에 항변합니다. 누가복음에는 이렇게도 이야기하지요. 주여, 제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까지도 가기를 준비하였나이다. 저는 죽을 것도 각오했고 저는 때로는 옥에 갈 것도 각오했습니다. 저는 어떤 것도 받아들일 수 있으니 주님 염려하지 마십시오. 제가 무슨 일 있어도 주님 지킵니다. 사실 우리가 앞부분에 성경에 보게 되면 유다의 배신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잡혀가실 때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군인들과 함께 와서 좀 잡아갑니다. 그때 예수님을 지키고자 사도 베드로는 칼을 빼어들었고 그리고 말고의 귀를 자르는 일까지 합니다.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주님을 지키겠다고 다짐한 거지요. 그리고 지켜나갑니다. 그러나 결국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잡혀가시고 난 이후에 이제 베드로는 다른 제자와 함께 예수님의 뒤를 따라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던 대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예언해 주셨던 대로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합니다. 그것도 대제사장이라든지 아니면 군인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에게 모른다 부인한 것도 아니고 그저 이 집안의 여자 종에게, 보잘것없는 여종에게 나는 절대로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고 부인해버리고 맙니다. 나중에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을 부인하면서 저주하며 맹세까지 합니다. 왜 사도 베드로는 왜 이렇게 변하게 되었을까? 주님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겠다고 했고 사실 칼을 빼어들고 주님을 지키기까지 했던 그 베드로가 왜 여종 한마디에 무너져 버렸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었다면 모르지만 왜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변하게 되었을까?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이겁니다.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그가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그가 생각했던 주님, 자신이 지금 따르면서 우리의 지금 따르는 우리의 주인 되시는 이 메시아이신 예수님, 이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어떠한 분이신가, 이 예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가, 베드로의 생각에 예수님은 왕이셨습니다. 만왕의 왕입니다. 절대 권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모든 질병을 다 낫게 하셨습니다.
질병 위에 계신 분이셨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자 귀신도 도망가 버립니다. 귀신 위에 있는 분이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을 때 5천 명 이상이나 되는 수만 명의 사람들을 먹이셨습니다. 그들의 왕이요, 이 천지의 모든 것을 복종시키고 이적과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게다가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는 죽은 사람을 살려내는 일까지 그들의 눈앞에서 행하셨습니다. 이것을 본 베드로의 생각에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주님은 이 세상 모든 것을 주관하는 왕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에 베드로의 생각에는 예수님께서 저 몽둥이를 들고 오고 칼을 들고 오고 저 예수님 앞에 창을 들고 와서 예수님을 잡아가려는 저들을 복종시키실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대제사장, 아니 이스라엘의 왕, 어떤 로마의 황제까지라도 다 복종시키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셨어요. 그리고 그러리라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께서 바로 눈앞에서 그저 몽둥이 들고 칼 들고 온 사람들에게 결박되어서 끌려가십니다. 여러분 사극이라든지 그런 걸 보시면 알겠지만 여러분 끌려갈 때 대부분 모습들이 어떻습니까? 질질 끌려갑니다. 힘없는 모습으로, 나약한 모습으로 그저 사람들이 포송줄을 잡아서 끌고 가면 그저 끌려가는 게 그 결박당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 모습을 본 사도 베드로는 내가 생각했던 예수님, 내가 기억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은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그저 제사의 제물이 되려고 그저 힘없이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한 마리의 양처럼, 제물처럼 그저 그렇게 힘없이 가는 예수님, 베드로 입장에서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의 머릿속에 있던 모든 게 다 무너져 버립니다. 베드로가 지키고자 했던 것은 왕이신 예수님이었지,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자 하는 예수님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까지 제자들이 싸웠던 것은 하나였습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누가 두 번째고 누가 세 번째가 될 것인가. 이들은 예수님께서 어린 양처럼 재물처럼 그렇게 처절하게 끌려갈 것이라고는 아무도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분명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그 권능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귀족들, 그리고 왕, 그리고 저 로마의 황제 모든 군대를 다 쓸어버리든지 그들을 다 복종시키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눈앞에서 끌려가십니다. 예수님이 왕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뒷자리는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때는 사도 베드로는 칼을 빼어들고 예수님을 지키고자 했지만 아무 힘없이 어린 양처럼 끌려가고 있는 예수님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이제 베드로에게는 사라져버린 겁니다. 결국 베드로가 가졌던 예수님이 이런 분이어야 된다는 그 모습이 사라지자 베드로는 더 이상 믿음을 지키지 못했던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만 그랬습니까? 제자들도 그러했고 더 나아가면 모든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은 베드로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왕이 되셔서 우리를 해방시켜 줄 것이고 우리를 압제하고 있는 저 로마의 군대를 다 사라져버리든지 해체시켜버릴 것이고 그리고 로마의 황제까지도 굴복시키실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의 모습을 보여주지 아니하시자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호산나 호산나 만왕의 왕이여라고 외치던 그 입으로 주님께 외칩니다.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바로 앞전에는 호산나 호산나 메시아여 왕이시여 외쳤지만 자신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자 그들은 돌변해서 예수님을 향하여 조롱하고 침뱉고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쳐버린 겁니다. 자신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이 아니셨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 우리가 생각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교회의 모습이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성령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예수님은 내가 어려울 때마다 나에게 와서 나를 일으켜 주셔야 되고, 내가 이 일을 이겨내도록 모든 상황을 바꿔주셔야 되고, 내가 힘들면 기적까지라도 일으켜 주셔서 내 상황을 변화시켜야 되는 분이거나, 우리는 모두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은혜로운 거고, 내 생각대로 되지 아니하면 이분은 내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때부터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외면하기 시작합니다. 신앙을 떠나버리기 시작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주님과 맞지 않으면 떠나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가족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생각하는 아내의 모습이 있습니다. 아내는 이래야만 됩니다. 내가 생각하는 남편의 모습이 있습니다. 남편은 이래야만 됩니다. 내가 생각하는 부모의 모습이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자녀의 모습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지 않을 때 우리는 실망합니다. 원래 자녀가 어때야 되는지, 원래 부모가 어때야 되는지, 원래 남편과 아내가 어때야 되는지가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것과 맞지 아니할 때 거부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모습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 정말 성경적인 하나님의 모습이십니까? 아니면 세상에서 생각하는 알라딘의 램프처럼 내가 문지르면 휙 하고 나타나셔서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까? 내 뜻대로 이루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옆에 있는 분들, 성경적으로 그분들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성경적인 교회는 어떤 교회고, 성경적인 성도는 어떤 성도고, 여러분 그 눈으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모습, 내 경험에 의한 모습,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내 삶에서 생각하는 그 모습으로 여러분 판단하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만약 우리가 성경적으로 판단하지 않는다면 우리 또한 사도 베드로와 달라질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뜻과 내 생각과 맞지 않으면 잘못된 게 돼버립니다. 그리고 잘못된 길로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면 우리 또한 베드로처럼 나를 도와주지 않고 내 마음대로 이루어주지 않는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리에 설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왜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했을까? 왜 또 그는 주님을 모른다 했을까? 왜 그는 믿음을 잃어버렸을까? 두 번째 이유는 자신의 힘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 믿음을 지키는 것, 여러분 그것은 우리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시험 들게 하고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죄된 길로 인도하는 것은
사단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우리보다 힘이 셉니다. 사단은 우리 위에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힘과 능력을 가지고 사단이 주는 시험과 사단이 주는 여러 시련과 고난과 이 모든 것들을 우리의 힘으로 이겨낸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이겨낼 수 있습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하기에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겨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고 내 능력으로는 안 되지만 나는 죄인 중에 괴수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이겨내고 믿음을 지킬 수 없지만 이 연약한 종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겨내겠다고 생각하고 주님을 의지할 때 그 주님의 능력으로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왜 기도하셨겠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왜 그런데 기도하십니까? 이전에 기도 안 하셨습니까? 이전에 충분히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직전에 기도하러 가십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가지셨기에 인간의 연약함을 이겨내고 하나님이 주신 이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하나님의 능력을 입기 위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입기 위하여 주님께서는 다시 한번 기도하러 나아가신 겁니다. 그 십자가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입으셨기에 혹이라도 잘못 실수하시거나 혹이라도 주님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뜻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하실 수 있을까 봐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자 주님께서는 기도하러 나아가신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말고의 귀를 잘랐을 때 주님 뭐라 하십니까? 내가 지금 당장이라도 천군과 천사를 명하여 저들을 멸하지 못할 줄 아느냐? 할 수 있다. 그러나 내가 이 길을 가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고 너희를 구원하는 길이니 내가 이 잔을 마시겠노라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 저들이 조롱하는 것을 들으시고 하나님 용서치 않겠습니다, 저들 멸하겠습니다 말 한마디만 하면 천군 천사를 통하여 다 멸해버렸을 겁니다. 그리하면 이 땅의 구원 사역은 이루어지지 못했을 겁니다. 그렇게 주님께서도 마지막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내 힘과 능력 가지고는 부족함을 아시는 인간의 모습을, 인간의 몸을 입으셨기에 그 연약함을 아시기에 하나님을 의지하러 기도하러 나아가신 겁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과 능력 가지고 우리가 믿음 생활할 수 있고 우리와 힘과 능력 가지고 모든 걸 감당할 수 있다 생각할 때 우리도 베드로처럼 우리도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게 될 겁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내 삶의 현장에서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며 나아가야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 하루를 살아가시는 동안에 내 생각대로의 하나님이 아닌, 내 경험과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이 아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내 능력과 내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믿음으로, 오직 주님이 주시는 능력 안에서 됨을 기억하며 오늘 또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 주님께서는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셔서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나타나도록 여러분을 도우시고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셔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의 삶이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만들어내고 내가 생각해낸 그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섬겨야 될 성경의 하나님을 섬기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주님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내 힘이 아닌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능력으로 됨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그리할 때 베드로처럼 내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시인하며 주님의 뜻 이루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